오늘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로마서 1장 7절의 전반부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후반부를 살펴볼 것인데 성경을 장절로 나누려고 할 때 7절 중간에 나타나는 은혜라는 말, 영어로는 grace죠. 우리말 번역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가 먼저 나오지만 영어 표현에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7절 중간에 나타나는 은혜라는 말에 새로운 숫자를 부여하여 새롭게 구절을 구별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7절 중간에서부터 15절 마지막까지가 하나의 단락을 형성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도는 보편적인 서론을 마치고 이제 어떤 특별한 문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자기 편지를 받는 로마 사람들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임을 상기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이제 그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째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미에서 그들에 관해서 자기가 어떠한 느낌을 가지는지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7절 중간부터 15절 끝까지의 부분은 다소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교리가 그런 식으로 진술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위대한 교리를 대했습니다. 우리가 숙고해온 본문 속에서 정말 기이한 방식으로 표현된 교리를 보았습니다. 특별히 처음 4구절 가운데에서 말이죠. 우리는 16절과 17절 이후에서 다시 그와 같은 형식으로 교리가 진술되는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사도는 어떤 의미에서 순전히 목회자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표현하자면 사도는 지금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로마 신자들과의 유대감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는 위대한 교리가 노골적으로 진술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진술들을 읽어나가면서 함께 종합해보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교리가 내내 깔려 있음을 부단히 발견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점에 있어서 사도는 교리적인 입장에서 말할 의도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리적입니다. 이 점은 정말 강조할 필요가 있는 요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리적입니다.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과 행위, 믿음과 실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요점은 전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 두 요점을 서로 나누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지적으로 그 두 가지를 나누려고 시도해서도 안 되고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더구나 실제 영역에서 그 둘을 나누려고 시도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인 삶 전체는 우리가 믿는 것의 결과입니다. 교리와 삶을 분리하는 것처럼 비성경적이고 영혼에게 있어서 더 위험한 것은 제가 볼 때 없습니다. 나는 교리에는 진저리가 났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바쁜 사람입니다. 책을 읽을 시간도 없고 그러한 면에 취미도 없어요. 나는 실제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는 것은 믿습니다. 교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요.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피상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신약의 서신들로부터 바로 그러한 태도보다 더 정죄받는 것이 없습니다.
신약의 어느 서신을 보내야 하더라도 어떠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1차적으로 인사를 한 뒤에 즉각 교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위대한 교리를 개요적으로 말하고 나서 그 교리를 적용시키느라고 그러므로라는 말을 도입합니다. 신약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삶뿐이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과 삶의 양태가 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도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도 상당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매우 이상주의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특징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이 직접적으로 그의 교리, 그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바울이 순전히 목회적이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 할지라도 또한 교리를 개요적으로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내내 교리의 차원에서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사도는 바로 이 시점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뒤에 가서 그들에게 엄청난 교리를 개요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난 내가 너희에 대해서 정확히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몇 년 동안 너희 보기를 갈망해 왔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난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 이제까지 너희에게 나아갈 길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언젠가 너희에게 나아갈 것이라고 소망하고 있다. 그 일이 금방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너희에게 나아가고 싶기 때문이다. 바로 사도는 그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도가 그 말을 하며 그 말을 나타내는 방식을 관찰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기에 합당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언제나 우리가 믿는 바의 차원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승인하고 가장 진지하고 심오하게 믿는 믿음의 조항들의 차원을 떠나서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모든 일이 그 자체로 실제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7절 중간부터 15절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진술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 부분을 시험하게 될 때 두 가지 가능성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진술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로 그런 다음에 논평을 하고 나서 9절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10절로 넘어가고 그렇게 계속해 보는 방식입니다. 그것도 매우 합법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러는 것보다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사도는 여기서 두 가지 주요한 요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 사람들에 관해서 말합니다. 둘째로 자기 자신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문단에 나타나는 각 진술을 따로 떼어보면 어느 것이라도 그 두 제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것임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말하든지 아니면 자신에 관한 것을 말하든지 할 것입니다. 바울이 사실상 여기서 행하고 있는 일은 자신에 관한 어떤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누구이며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순서로 이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들을 향한 그의 마음을 녹이는 듯한 소원을 먼저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바로 그러한 일이 그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통상적인 형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제가 그러한 용어를 사용해도 좋을지 모르지만 그가 어느 교회를 향하여 인사하더라도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그런 말을 쓰는 것은
그 말을 사용하고 나면 더 할 말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소원할 때 여러분은 그들에게 모든 것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은 흥미있는 요점입니다. 권위 있는 학자들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 중에서 바울이 두 말 사이에 또 다른 말을 끼워 넣은 것을 지적합니다. 저는 그 권위자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는지의 이유를 판단하여 말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집합적으로 생각하여 한 교회 차원에서 보편적인 복락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개인에게 편지할 때 그것은 보다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대개 그리스도인이 긍휼을 부단히 크게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 그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듯이 우리는 때를 따라 긍휼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긍휼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보낸 거의 모든 서신들에서와 같이 말이죠. 그러나 그 요점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두 어휘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는 지금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 은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호의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선한 의도입니다. 물론 은혜에 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받을 만한 공적이 없는데도 주어지는 호의입니다. 그것은 전혀 그것을 받을 만한 근거가 없는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혀 공로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주장할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전체 기초입니다. 성경에서 그 어휘가 사용될 때 하나님의 은혜 자체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들을 뜻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것은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체험할 수 있는 모든 복락을 누리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또한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태도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충만과 그 모든 영광과 함께 그들에게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받고 체험하고 그들에게 그것이 부어지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체험하게 되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될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고 풍성하게 체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은 평강이라는 두 번째 어휘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바울이 언제나 그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은 무엇으로 인도합니까? 그 대답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평강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두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처음과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의 원천과 그 강이 궁극적으로 흘러들어간 바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를 말이죠. 그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는 샘과 원천으로 이 평강의 대양으로 흘러갑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평강은 무엇입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물어보겠지요. 누구나 평강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강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을 보면 평강을 그렇게 많이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소극적인 측면에서 살펴봅시다. 평강은 쉼이 없는 것의 반대입니다. 다툼과 불확실성의 반대입니다. 평강은 불행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평강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과 반대되는 다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빠져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평강을 적극적인 측면에서 살펴봅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한 위대한 논증을 요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요점입니다. 불신자, 비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전쟁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말 그것은 얼마나 현실적인 것인지요. 우리는 모두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없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떠들어대는 어떤 큰 과학자의 주장이 담긴 신문기사를 믿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기는커녕 계속 싸움과 투쟁과 갈등과 전쟁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원수 맺는 것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곧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그를 대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둘러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까지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호의적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의 원수요 대적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그마한 평강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은 우리를 그분 자신과 화해시킨 일입니다. 곧 평화가 산출되고 평강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할 때 반드시 그 성경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십니까? 하나님께 원한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원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 대하여 은연중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다른 누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무언가 불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무언가 잘못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의문이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면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다는 것은 둘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존재 전체가 열려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평강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과 함께한 평강뿐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평강도 있습니다. 평강,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뿐 아니라 속에도 있는 화평도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평강이란 마음속에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얼마나 안절부절 못합니까? 죄의 결과로 우리는 얼마나 쉼이 없습니까? 우리의 찡그린 얼굴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찌푸린 이마를 보십시오. 염려로 가득 찬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마음이 부산해 있습니다. 쉼이 없고 불안정하고 불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쩌지?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어쩌지?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바로 그것이 안절부절 못함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 속에 이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싸움은 끝이 납니다. 염려가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사물을 다르게 봅니다. 주 안에 쉼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저 기억할 만한 어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그것이 바로 자신과 더불어 안정을 되찾은 사람입니다. 그의 쉼없는 마음이 고요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로마 사람들을 위하여 바울이 그것을 바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지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아직도 염려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요? 그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과 다투느라, 말하자면 여러분 자신을 설득시키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믿음의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러한 안정을 누려야 합니다. 환경 때문에 염려하고 장래 때문에 걱정하고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마음속에 안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더불어 안식하고 환경과 우발적인 사건과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안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다른 것들과 더불어 안식하고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지체들이 누리기를 바라고 있는 그것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단순히 학문적인 관심만 가지고 학생으로서 나는 은혜와 평강을 정의를 내리는데 관심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언어 도단입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러한 말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그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렇다. 나는 말씀을 연구하는 학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생도가 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말씀을 실천하고 체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만 필요합니다.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어휘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그것들이 임했습니까? 여기에 처음과 나중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다시 저는 교리가 슬그머니 들어오고 있는 방식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묘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두 어휘는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아버지이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모든 사람을 지은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분의 소생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너희의 아비의 일을 행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압니다. 하나님은 한 철학자의 주장이 아닙니다. X, 절대자, 영원자 등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그분은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아버지십니다. 개별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만 마치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들은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멀리 떨어진 하나님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아버지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이 핵심적이고 매혹적인 말, 영어 표현의 and죠? 무엇과 여기 이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and죠. 그 다음에 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심오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와라는 이 작은 접속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과 나란히 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과 나란히 놓을 수도 없습니다. 권세를 하나님과 나란히 놓을 수도 없고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란히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놓여진 것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과 동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미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and, 와라는 말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여기 순전히 목회자적인 편지의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기약이 짝이 없는 전체 교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에 대한 교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분을 놓을 다른 곳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품속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니 즉시 얼른 지나가는 말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교리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복되신 성삼위일체의 교리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나 성령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아직도 논증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우스운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어휘를 다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노골적으로 진술된 위대한 교리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은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가장 적게 기대할 때 갑자기 and, 와라는 작은 말을 통해서 모든 교리들 가운데 가장 장엄한 두 교리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자기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나누는 가장 일상적인 문화 인사 속에서 마저 그 교리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찬미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은혜와 평강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 시대를 향하여 가진 사도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교리적인 진술을 하기 전에 로마 신자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바울의 소원을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은 평강이 가득 차게 되고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어떠한 일도 두려움 없이 마주할 수 있는 힘과 권능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